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게 된 것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순교에 대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울의 인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의 인품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사울이 좋은 인품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품성이 매우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접하지 못했을 때 더 악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 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성품의 변화이고 사고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못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울에게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고 전에 김익도 목사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떤 인품의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순교한 것에 대해 조금도 슬프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혹한 인품입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의 이런 소행에 대해서 나중에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왜 잘못된 사람이었는가를 예수를 믿고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고 바르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에서 사울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 공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품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성품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되자 이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에 못된 그 성품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에 못됐던 만큼 최고의 헌신, 최고의 신앙의 끈기와 장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된 성품의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모실 때에 더 큰 기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긴 인품이 되었고 그 인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잘못 쓴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이 사람의 인품을 무섭게 만들고 그 인품을 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 로마서 1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그 율법이 사람을 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쓰지 않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라고 해도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지 못할 때 그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못된 인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얼마나 칼을 유용하겠습니까? 음식을 요리할 때 부축간에서 농업에서 공업 분야에서 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칼이라 해도 이것을 바르게 쓰지 않을 때 이것이 흉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법을 악한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 이동욱이라는 분이 몹시 화가 나서 이렇게 하소연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현행 예배 집회 금지 불응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입법화하자고 11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윤후덕 의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흉기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못하겠으므로 망가진 인품이 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쓸까요?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하는데 누가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는 것일까요?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들이 그랬고 스데반이 죽음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긴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내가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내 무능함과 부족을 느끼고 주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겸손한 인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느 정도로 그 인품이 망가진 것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된 바를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더 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끝이 없는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동차나 그 어떤 엔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브레이크이고 또 방향을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달리다가도 브레이크가 있어서 서야 할 곳에서 섭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곳에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래야 합니다. 망가진 인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야 할 곳에서 서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야 할 곳에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들을 들여받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서도 이것이 옳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돌로 친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합니다. 이때에 사울은 바로 그 옷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망가진 인품이라도 해도 될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도 이것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만 붙잡고 자신들의 잘못된 고집만을 붙잡은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미를 보고서도 교훈을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 1절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그런 못된 일을 하고서 그날에 계속해서 교회로 달려가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크게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갈수록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순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반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사울이 사도가 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했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을 가르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서 그런 정도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후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했던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사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스데반은 어떤 인품의 사람이었을까요? 맥없이 죽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돌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서 자 돌에 맞을 때에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인품은 최고의 인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품은 어려울 때에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당하게 되자 다른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어떤 성품의 사람들일까요? 겁쟁이이고 비굴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진 박해로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흩어진 후 그곳에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었는데도 다가온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토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인품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복음 성가 가사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사랑의 인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